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 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거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최성민 목사님께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허브대학부 일요주일 예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여러분 지금 식탁 앞에 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 가운데 이 유튜브 채널을 빼놓고 다른 채널이 떠 있지는 않으세요? 네, 지금 다 정리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다 정리하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허브대학부 한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에 한참 도쿄에서 올림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폐막식이죠. 저는 이제 스포츠 경기를 좋아해서 올림픽 하면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이랬는데 올해는 예전 올림픽과 다르게 그 열광적인 응원이 없는 것 같아요. 열광적인 응원이 없지만 그래도 선수들만큼은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만큼은 그들의 열정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희가 올림픽을 인터넷 중계로 보고 있는데요. 네, 보고 있으면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댓글을 보는 거예요. 댓글을 보다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운동 잘하는 사람은 도쿄에 있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에 댓글 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댓글에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을 바라보며 이른바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것보다는 잘하겠다. 그렇게 할 거면 돌아와라. 그럴 거면 뭐하러 거기까지 갔냐? 부끄럽다. 네,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제 안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또 하고 싶은 것은 그냥 그렇게 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올림픽 경기에 뛰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잘할까요? 네, 내가 너보다 낫겠다라고 썼던 그 사람을 올림픽 경기에 딱 데려다가 축구 선수로 뛰게 한다거나 배구 선수로 뛰게 한다면 과연 잘할까? 그렇지 않죠. 글과는 다르게 글과 현실은 다르죠. 내 이상과 내 몸은 다른 거예요.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대참사 중에 참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글로 이야기한 그 사람들 아무리 이론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결국 이론가에 불과할 뿐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정말 이론가들이 많거든요. 자기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뭐 댓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가들이 가득 찬 세상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론가들이 많은 세상은 역시 대참사가 가득한 세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 감독은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감독이 여러 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서는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오롯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을 이론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 보면요, 비슷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제자들은 언제나 이론적인 가르침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참된 제자의 행함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나누듯이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면, 듣고 깨달으면 이론가의 단계에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라, 중요하겠죠. 하지만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오늘교회 한 선교 동원가 그 설교가가 와서 제가 했던 설교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늘교회 예배가 뜨겁잖아요. 찬양이 막 뜨거워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서 이제 설교가가 딱 올라와서 설교하는 첫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에 단 1%라도 따라 살아간다라면 전 세계는 복음화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입술로, 우리는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고백하지만 어쩌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초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요, 많은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독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요,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최고의 선수는 최고의 감독의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최고의 선수예요. 최고의 제자는,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참된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죄, 1인칭적인 너 죄짓지 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죄짓게 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죄짓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너로 인하여 누군가가 죄짓지 않도록 하는 인생이 되라. 만약 죄짓게 하는 인생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굉장히 세게 죄짓게 하는 인생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도록 위험한 죄짓게 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언제나 이기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나를 위해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군대에서 보직이 조교였습니다.
지금은 뭐 저는 제가 온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는 제가 완벽주의에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엄청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내무반을 더 완벽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내무반이 완벽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무반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얼마나 지독했냐면 제가 맡았던 소대가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독한 조교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니까 누가 힘들겠어요? 저와 함께했던 훈련병들이 힘든 거죠. 날마다 청소가 잘 안 되었다고 지적하고 얼차려주고, 훈련에 조금이라도 늦게 집합하면, 사람이라 늦게 집합할 수 있는데 늦게 집합하면 얼차려주고, 그날 훈련을 딱 마쳤는데 우리 내무반이 1등을 못했다 그러면 잠 안 재고 또 얼차려주는 거예요. 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군대에서 속옷이 왜 그렇게 자주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검사해서 속옷이 없으면 이제 얼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옷을 새 것을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속옷이 나타날 때까지 얼차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병들을 괴롭히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훈련병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모습으로 달라졌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얼차려받기 너무 힘들고 지적받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후반에 물건이 없어지면 밤에 다른 내후반 가서 몰래 다 바꿔오고 훔쳐오고, 속옷이 없어져서 이제 혼났다 그러면 속옷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빨래터에 가서 다른 내후반 속옷을 싹 다 훔쳐다가 자기 속옷인 마냥 채워놓는 것이죠. 근데 혼나기 싫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타협과 눈속임수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 그때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죄짓게 만들었던 시기가 있다라면 그때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아마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도 수백 번 빠져야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오늘 나를 사랑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랑에서 기초한 정의가 아니라면 그 정의조차 나를 위한 정의일 수 있고, 그 나를 위한 정의를 외친다라면 그건 역시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외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정의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나만을 향해 있다라면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를 위해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사랑의 방향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이유 중 하나가 죄짓지 않는 인생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그런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근데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멋진 말이고 굉장히 감성적인 말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 속아서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감성적인 말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자기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이런 감성적인 문장 써놓고서 위로받고 막 그거 찾아갖고 태그 걸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감성에만 젖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성적인 것들이 나를 정말로 위로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감성적인 위로는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식 위로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문구를 보고 있는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공허함 가운데로, 다시 허무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만 해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 과연 맞는가? 여러분, 나는 절대로 나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한 다음에 남을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나 자신만 사랑하다가 몸부림치기가 끝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나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나를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나를 사랑해, 내 안에 사랑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걸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향성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바로 용서를 말씀하시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죄짓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의 메시지를 하시는 것일까? 네,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복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어쩌면 이런 복수의 칼날이 가득합니다. 복수의 핑퐁이 있는 거예요. 복수 핑 치면 저쪽에서 복수 퐁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세상의 모습이죠. 누군가가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복수의 역사는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가 뭐예요? 죄짓고 죄짓게 하고 죄짓고 죄짓게 하고 이것의 반복이잖아요. 이 복수를 끝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죄짓는 삶의 핑퐁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인 것입니다. 나는 다 용서해도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만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전혀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인생이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뭐예요?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까지 용서받지 못할 자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이 참 멋있긴 한데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기준을 십자가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용서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죄의 핑퐁을 끊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용서하는 용기를 내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 용서의 용기로부터, 그 사랑의 용기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누군가는 이야기할 거예요. 최성민 목사, 말은 쉽지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 네, 맞아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나 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이렇게 물어요.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도 아마 용서할 수 없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 내면의 쓴뿌리가 올라오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건 쉽지 않겠는데요. 그거 하려면 우리에게 좀 더 큰 믿음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믿음을 주시면 저희가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반문에 예수님의 답이 정말로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해도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외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의 양을 요구했어요.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이게 뭘까요?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씨앗에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크고 작음이 중요합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씨앗 중에 제일 큰 씨앗이 바다야자라요. 바다야자라는 씨앗이 있더라고요. 그 씨앗의 크기를 사진으로 보니까 거의 제 얼굴만 해요. 근데 씨앗이 그렇게 크면 와, 이거 씨앗 크다. 그 씨앗이 가치가 있는 씨앗일까요? 또 씨앗이 너무, 겨자씨는 정말로 아주 작아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데 또 씨앗이 그렇게 작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씨앗인가? 그렇지 않아요. 씨앗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심겨져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을 씨앗에 비유하는 것이, 믿음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믿음, 조그만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거대해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을 나의 인생 가운데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내일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 큰 믿음을 기다리는 것,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또 용서하는데 더 큰 믿음의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명사형을 내 삶 가운데 심어서 나의 삶을 통해 믿음이라는 동사를 만들었을 때, 믿음이라는 씨앗을 내 삶 가운데 심어 나무로 성장시킬 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바로 순종이 필요하다.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만나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 중요한 것이다. 너의 오늘의 순종이 너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후에 제자들이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심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더 큰 믿음 주시면 움직일게요, 더 큰 믿음 주시면 나아갈게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란 것은 없어요. 성장하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믿음은 순종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안의 믿음을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변화시키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때라고요? 큰 믿음을 구하는 때가 아니라 순종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에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순종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상하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순종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말씀하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또 한 번 주제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의 순종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이 종의 자세를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용서, 믿음의 순종의 여정 가운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제자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믿음의 순종을 더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겐 분명히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박수 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희생의 삶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삶, 열심히 지금 예배팀 남들 다 집에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있어. 야, 나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나 정도는 예수 믿어야지. 나 순장인데, 나 다락방장인데, 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들한테 전화 걸어서 안부 묻는 거, 나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까지 그 겸손의 태도를 내려놓지 마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들도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했던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교만의 상징이거나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순종했고 순진했고 순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순전한 헌신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바리새인 당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서기관, 와, 당신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당신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순수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느 순간부터 권위의식과 교만이 차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딱 떠올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닐까? 나는 바리새인과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죠. 이상하지만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나의 헌신의 양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겸손이 사라지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의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은 사라지고 사람의 콧대가 높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교만이 함께 성장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의 교만을 쳐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분투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다라는 거, 장로나 집사, 직분자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대학부에선 MC, 다락방장, 순장, 예배팀 이런 리더십이 된다라는 거, 이건 절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는 것이죠. 물론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큰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힘든 곳, 더 바쁜 자리, 더 낮은 곳에서 내가 서 있으리라 날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로건이 뭐였어요?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의 슬로건은 언제나 낮은 곳, 더 낮은 곳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슬로건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언제나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CEO가 되든 교회 담임 목사가 되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든 다 상관없어요.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방향성을 따라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대접받는 것, 남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 평생 박수 받는 것이 어색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막 박수를 쳐주면 몸둘 바를 몰라야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같아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막 부담감,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순전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박수 소리가 당연하게 여겨진다라면, 나를 향한 박수 소리가 당연하게 여겨진다라면 어쩌면 그건 내가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박수 앞에 내 겸손을 유지할 수 없다라면 떠나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라면 이제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유랑자였어요. 그가 왜 유랑자였는가? 그는 박수 받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요. 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불편한 자리였고, 나에게 박수가 아니라 조롱이 있는 자리였고, 핍박이 있는 자리였고, 어려움이 있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슬로건처럼 그의 슬로건 역시 낮은 곳, 더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고개 들 때 그때가 바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여정인 거예요. 그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에게 박수 쳐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의 수고를 향한 박수가 가장 어색하고 나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박수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지는 한 사람, 그게 바로 제자의 걸음걸음이다. 제자 된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끝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11명은요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좋은 자리에 박수 받는 자리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절벽과 같은 곳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에 그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개척한 교회에 머물러 있었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간절하게 있었으면 그들은 박수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갔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의 끝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순교의 자리였고 조롱의 자리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박수 받는 자리요? 칭찬받는 자리요? 남들이 잘한다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는 가장 가기 싫은 자리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이며 가장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방향성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미안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지만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감독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 다른 곳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독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 함께 나누었는데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향성을 따라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이에요. 큰 믿음은 없어요. 순종을 통하여 성장하는 믿음만 있는 것이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바리새인을 기억하세요. 나의 위치나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칭찬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어요. 박수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색하고 나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박수가 기쁨이 되는 참된 제자의 삶. 언제나 나를 향해 박수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피하고 어쩌면 나를 조롱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내가 필요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한다라면 오늘 나눈 사랑과 순종과 겸손, 이 세 가지 키워드로만 나의 인생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과 낮아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낮아짐, 그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참된 제자인가?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갚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랑,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한 나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향하게 하시라. 지혜한 것이라 믿음 없다는 것을 순종을 통하여 성장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순종을 통하여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능력 주셨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능력 주셨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아멘, 아멘. 사랑과 순종과 낮아짐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그게 위하여 예수님의 성령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라. 하나님의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로 하네. 스스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로 하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큰 믿음을 노래하기보다 내게 허락한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곳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깊은 곳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고 성장하는 믿음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수 받는 자리를 기뻐하기보다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겸손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순종과 낮아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 참된 제자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